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절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장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두 줄 같이 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에서 고해를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 있어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과 내 말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황호 집사님하고 하유성 집사님 부부가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경례. 차렷 경례. 빨리 들어주세요. 세상의 큰 바람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배를 탔음을 너 잊지 말아라. 세상의 큰 소리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세미하는 성 너 듣고 이거라. 하나님은 세상을 보며 단식하나
참복음 가진 한 사람은 찾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랑아 은혜 안에 강하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되 이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의 사랑아 이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성령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세상을 보며 탄식하나. 참복음 가진 한 사람은 찾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랑아 은혜 안에 강하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되 이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의 사랑아 이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성령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성령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지난주 그 강단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다 암송을 다 했는데 그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난주 강단 제목이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병갈치 갈마 맞습니까? 간마인데 저 어떤 분이 그 예배 인도할 때 사회 볼 때 이야기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올라와서. 그래서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장로님 병원에 가서 제가 위내시경을 했는데 생으로 했습니다. 그 약물 투여 안 하고 그냥 생으로 했는데 5분 만에 끝내주시더라고요. 많이 휘젓지 않으시고 빨리 끝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말이 독하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이 있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하게 올인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말씀 받기 전에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늘 강단 제목이 하나님 말씀을 미리 가지고 누리며 정복하는 자입니다. 독하게 올인하시는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참된 전도자이십니다. 절대 언약의 대열에 선 비밀 선교사이십니다. 전도의 대열에 선 현장 선교사이십니다. 빛의 대열에 선 기념비적 선교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할 때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가지고 누리며 정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시대는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보장하심과 하나님의 그 지키심이 있어야 되지 우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 예로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을 지난주에 신방을 하면서 이분이 가정의 문제를 본인이 이제 돈으로 또 여러 가지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거기에 이렇게 그 보호막을 쳐주지를 않으니까 하는 일마다 이게 사기꾼 만나고 하는데 뭐 자꾸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이 계속 노력은 하는데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도 주관하여 주셔야 되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뭐 벌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막 다 나간다든지 사실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밖에 나가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 어떤 랩런트가 얘기하더라고요. 집에 있을 때가 참 좋았는데 군에 와보니까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부모님의 이 보호가 참 컸구나. 그제서야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을 누리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셔서 움직이시면은 사실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죠.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전쟁터에 총이 없이 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전쟁터에 그 총알이 빗발치는 그 현장에 총 하나 없이 무기 없이 나간다. 죽으러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은 삶의 현장, 직장 현장, 학교 현장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현장에 내가 말씀 없이 나간다?
그냥 꼬라박겠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여 모든 것 되시는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나의 대장 되시고 나의 선장 되시고 나의 목자 되셔서 나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경찰 공무원이 되겠다고 공부하는 렘넌트랑 다락에게 애슐리를 먹으면서요 이제 다락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되려고 하지 말고 경찰 선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해라. 경찰 공무원은 얼마든지 많아. 경찰들 중에 정신문제 심각한 사람 너무 많아. 경찰들이 민중의 지팡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공무원 중에서 제일 술 많이 마시는 직업이거든요. 그만큼 스트레스, 그만큼 불안, 두려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신과 의사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 많다고 하죠. 사람들 상담해 주는데 자기에게 있는 공허함, 자기에 있는 이 불안감, 영적 문제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경찰 현장에 갔을 때 공무원 되려고 열심히 그 학원에 1000몇 명이 공부한대요. 그 중에 몇 명이나 뽑히겠어요. 뽑혔다고 해서 얼마나 그 직업이 행복할까요? 경찰 공무원 행복하냐? 저 아침마다 매연 저렇게 가득한데 마셔가지고 이렇게 경찰 이거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 없이 살아간다. 동물보다 못합니다. 동물은 요즘 애완동물 키우는 거 보니까 야 장난 아니더라고요. 야 저 개 진짜 행복하겠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본인이 너무 힘들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설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드리. 여호와께서 나의 지팡이 되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셔야 되는데 그거 없이 세상을 자꾸 살아가니까 밑빠진 독에 물붓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영적 존재이며 시마다 분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적 존재이며 말씀을 떠나 살면 나도 모르게 어둠 속에 살아가게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오랫동안 떠나 있는 분들이랑 대화해 보면요, 이미 자기 생각에 잡혀 있어요.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완전 문제가 이 사람을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도 그나마 지난주에 이제 만난 분은 그전에는 이분이 제가 말씀 전에도 눈에 초점이 없는 거 있죠. 이미 생각과 마음이 문제와 자신에게 일어난 재앙과 자신한테 월급 안 주는 그 악덕 사장에 대한 분노와 감정으로만 가득 차 있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말씀 떠나 살면 나도 모르게 어둠 속에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 속에 다니지 않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갖고 지속해서 받아야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집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13절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지금 복음화가 됐어. 나는 지금 충분해.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교만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어떤 분은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충분해. 나는 기도했어. 아닙니다. 우리는 끝없이 사단이 24시간 공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24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과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과 증거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제 핵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응답과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힘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준비가 됐느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다윗이 평상시에 내가 저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몇 센치짜리 돌멩이를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45도 각도에서 때려 넣어야지. 그런 거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평상시에 이 다윗이 뭐 했습니까? 영적인 힘과 영적 상태. 그죠?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과 지혜를 가지고 이 공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 전문성을 두고 계속 연습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적인 시간표가 오니까 거기에 다윗의 실력 플러스 하나님의 영권이 더해져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야만 그 우리의 실력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로 전도하러 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증인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보장하셔야만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다.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스펙과 여러분의 실력을 가지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보십시오. 낙하산 타고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노력해 보십시오. 노력과 상관없이 줄타기 해가지고 말 잘해가지고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길과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쌓아가면 내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영적인 힘을 쌓아가다 보면은 문제도 응답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운동하는 렘넌트들하고 얘기했지만은 이 운동에도 루틴이 있죠. 처음부터 막 운동한다고 해서 여기 근육이 불룩불룩 튀어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을 꾸준히 지속하고, 뭐 3세트, 4세트 이러면서 계속.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루 3번씩 뜻을 정하여서 계속 영적인 힘을 만들어 가다 보면은 내 안에 영적 시스템이 나도 모르게 만들어져요. 저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이렇게 이제 합격한 이 렘넌트가 사실 작년에 떨어졌을 때 저는 그 렘넌트가 응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응답받았죠? 시험에 떨어졌는데?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렘넌트가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굳건해졌어요. 이 렘넌트가 시험은 떨어졌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더 분명해졌어요. 그 시험이 떨어진 그 기간 동안에 이 렘넌트가 다른 렘넌트들이랑 소통하면서 현장 보는 눈을 열게 됐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합격한 게 응답이 아니라 어른들은 야 시험에 합격했구나 그동안 고생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렘넌트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상태를 소유하는 그 비밀을 만들었어요. 가지게 됐어요. 그거 가지고 현장 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응답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게 하는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야 필요 없어. 네가 노력해봐. 공무원 그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하던 친구가 이제 세계 대학 수련회 갔는데 경찰 이미 된 그 공무원 선배들이 이제 포럼을 해주잖아요. 전문별 모임 갔는데 그래서 경찰 공무원 시험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지원하면은 합격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해주고 경찰 현장에 갔더니 진짜 이렇게 영적으로 병든 사람, 진짜 이렇게 시급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했는지 그런 얘기만 해주더래요. 아니 이게 뭐지? 나는 내 경찰 시험에 도움이 되는 걸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지금 뭘 준비하느냐가 중요하지만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언약과 비전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실력과 기능까지 하나님 더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약속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그죠? 범사가 잘 되고. 그래서 이 사단은요 자꾸 이 주업과 부업을 바꾸는 거예요. 주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힘입는 거. 부업은 뭡니까? 내가 하는 직업. 주업과 부업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자꾸 이 주업과 부업을 바꾸게 하는 거 있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예배죠.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미리 성공시키는 시작입니다. 예배 성공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있다는 게 예배 성공이 아니에요. 중요한 예배 성공의 포인트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공무원 되겠다는 이 준비하는 랩런트가 지난주 언약을 붙잡았더라고요. 창세기 3, 6, 11로 무조건 내가 달려가고 열심히 내 노력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응답 받게 하옵소서. 지난주 강단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너무 잘 붙잡았다. 그래, 그렇게 기도하면 돼.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의 핵심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이 되면은 이 말씀을 현장에 가지고 갈 때 실제 삶에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붙잡은 말씀이 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오늘 거기 6절 7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통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만물과 불신자와 세상의 모든 성공과 돈의 흐름 다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저 사장한테 잘 보여야 내가 승진하겠지. 아니에요. 그 사장을 붙잡고 있는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에요. 그 사장을 움직이고 잡고 있는 자가 사단인데 그 사단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 사단을 깨뜨려 부르신 분이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가장 최상에 있는 분한테 잘 보이면 되잖아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과장님한테 잘 보이는 게 좋습니까? 회장님한테 잘 보이는 게 좋습니까? 누구한테 잘 보이는 게 도움이 돼요? 제일 위에 있는 분한테 잘 보여야 제일 좋잖아요. 그럼 사장보다 위에 있는 사람 존재가 사단, 사단보다 높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 우리가 자꾸 잘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게 사장이니까, 인간이니까 거기에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세상과 인간과 먼저 화목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왜요?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셔요.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십니다. 여는 열쇠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적 해결 방법으로는 안 열립니다.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장 취업, 우리 랩런트들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런데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길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여정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리스도로 힘입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녹취하거나 정리할 때 내 마음과 생각에 담겨지게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말씀을 정리하고 녹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성경 필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말씀 듣는 거하고 내가 정리하면서 듣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제가 요즘 낚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우리 이 부산 목사님들 사이에 낚시 초보로 낙인 찍혀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는 우강태공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요. 제가 영상을 딱 봐요. 영상을 보고 지나가니까 까먹어버려.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제가 낚시 영상, 고수들의 영상을 본 다음에 오늘 내가 공부한 내용이 뭐였지? 하면서 딱 정리하고 정리해가지고 핸드폰에 보면서 제가 딱 그 한 번씩 본다니까요. 물론 그걸 24시 하는 건 아닌데 정리해가지고 딱 봐요. 오늘 10월 17일 오늘 내가 정리한 거 이거 딱 가지고 이제 그거 그렇게 정리해야 저한테 남아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그냥 들으면은요, 그냥 그때 들으면은 맞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오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고 그것을 나에게 묵상하고 그것을 누구한테 전달한다. 완전 나의 것 됩니다. 최소한 전달까지는 안 하더라도 내가 정리까지는 해야 그것이 나에게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어라.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니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예, 이 말씀을 내 입이 아니라 이 창자까지 집어넣으래요.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내게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시고 그냥 집에 어디에 던져서 드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월요일이 되시면은 또 한번 묵상하세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다시 올려드리는 이유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고 제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리 붙잡고 나가면은 삶에서 영향받지 않는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은 내 생각과 판단의 DNA가 바뀌어요. 우리 교회 어떤 렘넌트가 전도한 동네 원예교회 원예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이번 주에 다락방을 했는데 이 친구 사고뭉치였어요. 초반에 다락방 할 때까지만 해도 학교 폭력 하면은 얘 불려가. 무슨 사건 터지면 꼭 얘 불려가. 사건 사고의 주역. 근데요 얘가요 이제 우리 렘넌트가 딱 말씀 정리한 걸 항상 얘한테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너 아침마다 읽고 계속 이거 정리하고. 그 얘가 이제 영적인 수준이 안 되니까 어린이 기도 수첩도 계속 보내줘가지고 얘가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얘가 요즘 막 성적이 막 팍팍팍 올라가는데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 야 사람 갑자기 이렇게 바꾸면 죽는다. 너 왜 이러냐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모든 대회 있죠. 뭐 무슨 대회 학교에서 무슨 대회 있잖아요. 얘가 그거 다 지원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거 다 지원했어요. 근데 얘가 그전에는 완전히 소망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그냥 인생에 그야말로 그냥 아무런 이 힘도 없는 아이가 하나님 말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얘가요 그냥 모든 거 지원 막 하고 그냥 사건 사고가 아니라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얘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얘가 좋으니까 얘가 모든 거 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부터 해가지고 이런 막 힘이 실제로 생긴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렘넌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랑 진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진짜 착하고 괜찮았던 애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격 엄청 까칠해지고 가위 눌리고 막 악몽 꾸고 시작해가지고 밤에 약 먹지 않으면 잠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도와주고 싶다고. 얘 시선이요 처음에 다락방 할 때는요 목사님 저 사건 또 여기 학교 폭력 누구랑 연루돼서 이런 얘기하다가 요즘 그런 얘기 안 해요. 지금 우리 렘넌트 대회 뭐 CVDIP 적었는데 이거 무슨 의미냐고 설명 좀 해달라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얘가 말씀 하나씩 풀어주는데 얘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목사님 기도수첩 그날 읽고 가면은 그날 그 기도수첩 읽은 내용이랑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히브리서 4장 12절을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 믿는 자에게 살아서 역사한다. 그냥 지식이고 그냥 듣고 흘려간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마음에 담고 가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말씀의 관점으로 보여요. 사람이 그렇게 보여요. 사건이 그렇게 보입니다. 내 길이 그렇게 보여요. 어제 군선교 대회 하면서 그 계속 자살하고 싶었던 그 렘넌트가 소령이 돼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렘넌트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무너진 군 현장에 있는 아이들을 살리는 완전히 이 군 현장은 영적 서밋이 돼 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공부하다가 집중력이 지속되지 않지 않아요? 그죠?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또 이렇게 굴곡이 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거기에 누가 개입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말씀 배터리가 방전돼 버리면은요 거기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거기 흑암 세력이 끼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지속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내 생각과 판단의 DNA가 나도 모르게 바뀌는 거예요. 늘 염려 근심 가지고 있던 DNA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붙잡지? 저 친구 어떻게 살릴 수 있지? 이렇게 바뀌어요.
생각이 한 단계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예.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 받을 때 마음과 생각에 영적인 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사실 그 원예고 다니는 그 친구 몇 달 전까지 다락방 할 때만 해도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멍청한 애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 진짜 멍청하구나. 근데 지금은요 얘가 말씀 들어가니까 엄청 똑똑해졌어요. 사람이 복음 들어가지면 그렇게 똑똑해지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니까 이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영적인 힘을 계속 얻으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그죠?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 깝깝합니다. 예. 자기 틀에서 벗어나질 못해. 아 저거 깨면은 응답 받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대화하면은요 뭐가 시원하게 통해요. 뭐 냉수 뭐 아주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신 것도 아닌데 그냥 시원하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은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앞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막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 누리는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다른 것이 필요 없어지고 따라오게 됩니다. 왜요? 따라오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따라오는데 필요 없잖아요. 제가 런닝맨을 좋아하는데요. 거기 이광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예전에는 돈 좀 벌어보려고 진짜 많이 노력했었대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탑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연예인 돼야 될까? 무엇을 위해 내가 이거 배우하는 걸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 친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조금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축복하시는데 막 뭐 가는 곳마다 막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되게 영향력 있는 그런 연예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안 됐고 돈을 막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어차피 따라오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생각이 바뀐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요. 지금 눈앞에 있는 거 보고 쫓아가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도 눈앞에 있는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만드세요. 그래서 9절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우리는 금 이거 따라가려고요. 돈 그거보다 더 사모하게 돼요. 왜냐? 그거보다 더 위에 있어요 이게. 네. 우리 성도님들은 따라갈 것을 바르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뭐 따라가고 있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때에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림이 되면 나와 세상 살릴 컨텐츠가 됩니다. 네. 말씀이 내게 누림이 되니까 나의 단점이 세상 살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크로스비 보십시오.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단점이잖아요. 이 약점 아닙니까? 그런데 크로스비가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려버리니까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주옥과 같은 작품이 나와버리게 된 거예요. 이런 주옥과 같은 콘텐츠가 나의 단점 속에서 그 단점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단점이 시대 살릴 작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누림이 되면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증인의 간증거리가 돼요. 그죠? 어느 순간요, 제가 전도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포럼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예. 그러면서 제 연약함, 부족함 이거를
하나님께서 딱 커버치시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도구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그 응답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3절에 또 3번 보니까 말씀이 내게 누림이 되면은 내가 붙잡은 말씀과 신앙 고백이 그대로 성취돼요. 저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어떤 렘넌트한테 이런 얘기했는데 목사님 그때 그 하신 말씀이 지금 나한테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냥 무심코 던진 어떤 말이 그 사람한테는 인생의 길의 빛이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장로님께서 어떤 말씀 묵상했는데 그 말씀 그냥 동생한테 전달했어요. 근데 그 동생 시간표에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는 말씀이었어요.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참 힘든 시기에 정확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날선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꽂히면서 나는 그냥 던진 말씀인데 그 신앙 고백이 그 말씀이 성취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께 붙잡은 말씀, 또 내일 붙잡은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점쟁이보다 더 훌륭한 거예요. 예, 점쟁이 찾아가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몇백만 원 들여서 그럴 뻔했는데 당신이 던져준 그 문자 하나 때문에 내가 갑자기 희망이 생겼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말씀을 미리 가지고 누리면 미리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미리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터지고 가져가시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미리 정리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미리 전략을 짜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 이번 주에 하나님 이 말씀 주실 거니까 나는 이 말씀 붙잡고 현장 간다. 이 말씀을 미리 가지고 가면은 내가 누리게 돼 있어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몰래 카메라 같은 거 많이 해요. 몰래 카메라를 하는데 어떤 사람 이제 그 차에서 이제 그 사람 차 주차되어 있는데 바퀴 이제 빼는 거예요. 타이어 빼서 도망가는 몰카인데 우리 렘넌트는 알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막 입으로 이렇게 막 부르륵 해가지고 이게 차 바퀴 빼는 소리 막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는 사람이랑 짜가지고 이 사람 불러내라. 그러면은 그 사람 차 있는 대로 불러내서 차 바퀴 빼는 몰카를 하겠다.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은 막 즐기는 거예요. 그 상황을. 예. 그럼 모르는 사람은 이제 막 당황해가지고 막 경찰 불러야 되냐 어떻게 되냐 그런 거죠.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상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미리 가지면 되겠습니까? 첫째로 완전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시간을 미리 갖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더해지는 순간, 나와 함께 하시게 되는 순간 우리는 완전해져요. 나는 불완전한 게 맞아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완전해지는 겁니다. 아침에 깊은 묵상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직장 가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있었던 사건을 두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감사로 영적인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10시에 줌으로 우리 렘넌트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하집사님 가족이 다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이게 뭐 완전 힐링이더라고요. 엄청 힘이 되고 엄청 은혜돼요. 우리 막 돌아가면서 신청곡 했거든요. 신청곡 찬양하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찬양하고 또 핵심 때 은혜 받은 거, 지난주 강단 말씀 은혜 받은 거 서로 포럼하고. 야, 이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밤에 그렇게 하니까요. 잠도 완전 꿀잠이야. 혹시 불면증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밤에 포럼하세요. 말씀 듣고 예배 드리시라니까요. 불면증 약 먹을 필요가 없어요. 낮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선포하고 누리면 됩니다. 그죠? 어떤 상황 봤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문제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다. 선포하고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입술로 고백하며 누리라. 오늘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 신앙 고백, 내 마음의 묵상, 기도. 그죠? 그것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붙잡은 그 말씀이 낮에 또 어느 순간에 연락될 것입니다.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변화산부터 마가다람까지 있는데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신앙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알기에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나의 과거는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성경적 전도, 렘넌트, 237의 빈곳 복음화입니다. 응답이 아닌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릴 때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 입술로 불신앙하지 마시고 입술로 신앙 고백, 입술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앙 고백, 입술로 믿음의 고백. 예. 그러면요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내 말이 진짜 실현이 돼 있어요. 세 번째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가지고 누리며 살리는 싸움으로 정복하라. 예. 진정한 정복이 무엇일까요? 저 사람을 짓밟는 게 정복입니까? 저 사람 것을 빼앗는 게 정복입니까? 요셉이 어떻게 정복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세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사실상 마음이 굴복한 거예요. 이제 요셉한테 엎드린 겁니다. 예. 요셉에게 마음으로 이제 엎드린 거예요. 야 요셉아, 네가 어릴 때 얘기했던 그 꿈 우리가 비웃고 시기하고 미워했었는데 그게 사실이었구나. 그게 하나님 너에게 주신 언약이었구나. 이제는 그 말 믿겠다. 진짜 정복한 거예요. 이게 살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인되어서 살리는 것이 진정한 정복인 줄 믿습니다. 예. 세상의 정복 원리랑 전혀 달라요. 그 정복 어떻게 합니까? 말씀 정리 컨텐츠. 우리 성도님들 예배 계획 세우십시오.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예배 드리겠다. 그리고 한 주간 나온 말씀들을 정리하십시오. 강단 메시지, 핵심 메시지, 산업 메시지. 그리고 기도 계획 컨텐츠. 아침과 낮과 일정을 말씀과 연결하십시오. 예. 내가 언제 말씀을 누릴까? 예. 다니엘처럼 다니엘 6장 10절 말씀처럼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 전도계획 컨텐츠, 갈급한 차를 찾고 전도팀과 함께 기도. 이 동네 원예고 그 친구가 이 갈급한 자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얘기하면서 목사님 이제 걔는 왜 뭐 때문에 못 왔고 걔는 뭐 때문에 왔고 막 그러니까 우리 교회 렘넌트가 훈련시킨 그대로 하고 있어. 갈급한 자를 찾고 걔랑 위해서 같이 기도하게 됐어요. 렘넌트랑 저랑 한 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갈급한 자를 찾았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갈급한 자는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적 상태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안 붙이셔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는 거 아시면은 안 붙이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이 있다? 붙이십니다. 갈급한 자 와 있어요. 그러면 전도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미리 소유하시고 가지고 나가셔서 누리고 그것으로 그 말씀으로 살리고 정복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증거인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며 우리를 순결하게 하며 우리의 눈을 밝히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완전한 창세기 3, 6, 11의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현장에서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정복자 되게 하시고 답을 주는 정복자 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역사함을 체험하는 모든 증인으로, 모든 현장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할 것인가를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첫 단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예배요, 말씀 묵상이요,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의 삶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의 가치 더 깊이 깨달아 세상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약점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의 재앙과 상관없는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을 때 애굽에 임한 재앙이 비껴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마음껏 전도 선교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 교회 살리는 경제, 정말로 후대 살리는 경제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종교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 되시고 나의 힘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또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였사오니 내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 렘넌트들 주업을 먼저 바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10배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하나님 내게 주신 CVDIP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먹고 사는 것에 있으나 우리 렘넌트들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 또 그 말씀 증거하는 것이 삶의 이유요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산업과 또 경제를 축복하시고 삶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